오늘은 기독교 본질 시리즈 13번째 시간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작, 그 기원이 언제부터인지를 알아봤고 그 각 과정과 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옷에 대해서 또 우리 보급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으라, 또 죄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식으로 옷을 입는다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똑같이 또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이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자, 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아마도 바울이 누군가를 모델로 해서 이것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때가 로마 시대니까 로마 군병들의 그 옷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글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지 않으면 대적하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간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절차와 계획에 따라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속임수 혹은 계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언제나 아주 교활한 속임수와 간계를 통해서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집요하게 간계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간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를 대적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승리한 후에도 전신갑주를 벗으면 안 되는데,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선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앉아서 치르는 전쟁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앉는 사람이 아니고 늘 깨어서 서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신발도 벗지 않고 군복도 벗지 않은 채 아주 결연하게 대기하고 있으라 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신갑주를 벗으면 안 되는가? 영적 전쟁은요,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전시 상태입니다. 한번 이겼다고 허리띠 풀고 옷을 치렁치렁하게 만든 상태로 헤어져 있으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도 같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전신갑주를 벗으면 안 되고 항상 입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의 첫 보급품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바울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요, 안에 옷을 아주 길고 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마치 그 치마 같은 거 있죠. 그 이제 튜닉이라고 하는데 그 튜닉 옷을 길고 치렁치렁한 그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뛰어가야 할 때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치렁치렁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일을 하면 불편하니까 반드시 이 허리띠로 치렁치렁한 옷을 허리를 이렇게 잡아 묶어야 됩니다. 손이 자유롭기 위해서 그리고 활동성을 위해서 이걸 묶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허리에 띠를 띠어라 하는 것은 항상 움직일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특별히 띠를 띈다는 것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움직일 준비, 행동할 준비를 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띠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준비를 하는데 왜 진리로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의 기준이 진리의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해라 하는 것이 진리의 띠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허리 중심에 진리로 허리를 띠고 움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먼저 계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하니까 다른 종교와 비슷한 것 같이 오해하시는데 사실 기독교는 종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계시에 의존한다 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유명한 사람의 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초해서 진리로 띠를 띠고 모든 움직임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놀이동산 가시면 롤러코스터가 아주 무섭게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안전띠입니다. 안전띠가 사람을 붙잡아야 막 회전을 해도 떨어지지 않게 딱 메어 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딱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와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로 허리를 띠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말들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사실 대부분은 진리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진리입니까? 왜 안 됩니까? 기도하면 돼야 되는데. 다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타이밍에 부합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100일간 금식을 하면서 1000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1000억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큰일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 주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야 그때 그 사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거짓도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진리가 오직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까? 그럴듯한 말이지만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꼭 기차만 타라는 법이 있냐? 비행기 타도 갈 수 있고 버스 타도 갈 수 있고 택시 타도 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물며 진리에 이르는 길이 어떻게 하나일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신념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것은 너에게나 진리지
나에게는 진리가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개인이 취사 선택해서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이미 차고 있던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다 지금 풀어놓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리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가 풀어지면요, 치렁치렁해지기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풀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 분별력이 없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계속 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풀어져 버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졸개들이 이들의 삶을 다 지금 강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들이 진리로 띠를 띠도록 부단하게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 여기는 별로 없는데 제가 살던 그 부천에서는 역 앞을 지나가면 항상 사람들이 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일단 제가 인상이 너무 선하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요. 진리에 대해서 뭔가를 말을 하려고 계속 저를 붙잡고 공덕을 많이 쌓으셨대나 이러면서 계속 저를 붙잡습니다. 사람들은요, 진리가 무슨 문장이나 격언이나 무슨 도덕 윤리 차원, 아니면 무슨 슬로건, 아니면 무슨 법칙 이 정도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법칙이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진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 없는 진리는요, 무섭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인격을 가졌고 그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를 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진리가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묶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묶이면, 진리에 묶인다고 해서 우리가 묶이면 불편할 것 같고 또 답답할 것 같지만 그 진리에 묶여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묶이지 않으면 분명히 어딘가에 다른 곳에 묶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지존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있고 반드시 다른 것에 묶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이지 않고 진리에 묶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외에 다른 세상 어떤 것에 묶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묶이지 마시고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진리에 묶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 개역 성경에서는 예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 성경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슴으로부터 시작해서 배까지 보호해주는, 장기들을 보호해주고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허벅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치마처럼 이렇게 앞면을 이렇게 쭉 다 보호해주는 것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 하는 역할은요, 장기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또 폐나 신장, 창자, 또 비장, 간 이런 장기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인데 사람의 장기들이 인격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장기가 인격을 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장기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창자여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시편에서는 신장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비장한 각오를 할 때는 비장이 등장하고요. 환장하겠네 하면 장이 꼬인다는 뜻입니다. 꼬일 환자. 그래서 환장한다 그러면 장이 꼬이는 겁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 장기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감정을 보호한다 하는 개념이 많았습니다. 의의 호신경으로 무엇을 보호하는가?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인간은 감정에 따라 기복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감정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이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어떤 호신경입니까? 의의 호신경. 의로 우리가 감정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신칭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왜 요동치는가?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러고도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도인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감정들이 계속 파도를 치는 겁니다. 지금 훌륭하지 못한 나의 삶을 보면서 나의 감정이 너는 성도답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계속 우리 일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내가 행한 어떤 행동으로 생겨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을 칭의라고 부른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의라고 말할 때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쉬지 않고 요동을 치는데,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9절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이 그리스도 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과 이 그리스도 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든든하고 안전하게 지켜서 소망의 항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반석 그리스도의 의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에 요동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절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평화가 등장했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는 반대의 의미인데 어떻게 하나의 발이 전쟁과 평화의 두 이름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마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전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 평안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복음 전파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투적으로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에게 더 빨리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과 또 이웃과 민족 또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을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평화들을 우리가 다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크리스찬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 때는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절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생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생명입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평안하게 되겠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시면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라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방패는 당연히 막는 것이죠. 근데 다른 갑옷들도 막는 것인데 방패는 특별히 무엇을 막는가? 멀리서부터 날아오는 불화살, 그 화전을 막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화살인 이 화전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수많은 생각들이 막 날아듭니다. 여러분들이 TV 볼 때는 그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게임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나실 겁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날아오고, 경배하고 찬송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들이 막 날아옵니다. 설교 들을 때 특별히 마귀의 공격이 사방에서 날아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왜 이게 믿음의 방패인가? 왜 하필 방패를 만드는 소재가 믿음인가? 이것이 우리 궁금한 것인데,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아멘. 자, 일단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날라오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라는 소재로 방패를 썼는가?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요, 너무나 빠르고 갑자기 기습처럼 날아들고 변칙적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공격이 시작되면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논리나 이론이나 공부나 사고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믿음을 발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그 옛날에 부흥사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습니다를 우리가 왜 계속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는가? 이게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무슨 멋있게 보이려고 목소리 깔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불화살이 날아들어도 나는 내 믿음을 사용할 것이다. 마치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요, 꿈도 영어로 꾸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발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패에는 또 특이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시대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방패가 나만 막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을 같이 막아주죠. 그거 보셨나요? 그 뭐 300 이런 영화 보시면 화살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웃으면서 방패 딱 들잖아요. 그 옆 사람하고 방패가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위도 맞고 앞도 맞고 완전히 무슨 상자처럼 방패로 다 막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방패의 기능입니다. 서로가 서로 옆 사람을 보호해준다 하는 것이 방패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팀워크를 이뤄서 함께 서 있을 때 그때 구멍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릴 때 혼자 예배할 때보다 이 수백 수천 배의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같이 힘든 문제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힘들고 외로우시면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참석하시고 또 예배도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충전을 받으시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자, 먼저 나온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의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두뇌, 또 지혜와 사고 영역을 보호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지성과 두뇌, 지혜, 사고 영역은요, 마귀가 상당 부분 장악하고서 뒤흔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가 있냐?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지 어떻게 창조가 될 수 있냐? 진화의 존재 여기저기 있지 않느냐? 이런 속삭임들을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는 이 소망의 투구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것이 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중에 사망률 가장 높은 사고가요,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왜 사망률이 높은가? 몸을 보호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노출되어 있으니까 사망률이 높기도 한데, 헬멧을 안 쓴 사람들은 거의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헬멧만 쓰면, 머리만 보호해주면 다른 데 좀 부러지고 깨지고 이래도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곳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도 우리의 머릿속에 구원에 대한 소망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하는 표현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성령의 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라 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검은 말씀인데 말씀은 말씀인데 성령과 말씀이 붙어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에서 검은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처음에 본 진리가 또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와 성령의 검에서 나오는 진리는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진리입니다. 같은 진리이지만 진리의 허리띠에서 나오는 진리는요, 기독교 진리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그때 적용할 수 있는 진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면 그때 쓸 수 있는 진리, 성령의 검이 이렇게 잘 날이 갈아져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 때마다 그때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빼셔서 그 시험을 하나씩 다 베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외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결정적일 때요, 그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됩니다. 갑자기 그 말씀으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도 충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보급품을 이렇게 세트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구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이 모든 전신갑주에 더해서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는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사령부와 교신을 할 수 있는 통신 수단입니다. 우리의 사령부는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땅에서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하늘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지금 전진해서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령부에서 잠깐 기다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우리는 지금 후퇴하거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사령부에서 아니야 지금 가야 돼 이렇게 전진하라고 명령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요 적의 후반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령부와 교신하고 통신하면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일 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또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정말 가깝습니다. 세상이 전염병과 전쟁이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질 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 또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은 교회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진리로 띠를 띠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시고 또 평안의 복음을 신으시고 또 믿음을 사용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으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